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다.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청년, 또 다른 순례자이죠. 이 순례자는 크리스찬과 만나서 본인들이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첫 아담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모세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청년이 첫 아담의 손길을 벗어나서 이제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힘센 한 남자가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이 믿음의 등을 냅다 내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치던지 이 믿음이라는 청년이 나가 자빠졌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왜 이토록 나를 심하게 때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아담의 유혹에 이끌리는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세차게 믿음의 가슴을 내리칩니다. 그 바람에 믿음은 뒤로 발락 넘어지게 되죠. 믿음이라는 청년은 소리를 지르며 제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이 남자는 자신은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더욱 가혹하게 이 믿음 청년을 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청년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이 사람 손에 내가 맞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는 순간 온화한 한 분이 나타나서 때리는 남자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 고통당하는 이 믿음 청년을 자신의 품에 안아주죠. 그러자 비로소 남자의 행동은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 이 믿음 청년은 자신을 보호해준 이 온화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구멍을 발견하고 이분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해준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죠. 이제 온화한 그분은 믿음 청년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주고 계속해서 믿음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요? 존 버니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기술해 보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다가오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처럼 본문에 나오는 상징적인 인물과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청년에게 다가와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치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등을 내리치는 이 남자, 힘센 남자는 모세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가 때린 채찍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남자가 이 때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청년이 첫 아담을 만났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와 비난을 그 양심에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남자가 자신은 자비를 베푸는 법을 모른다고 하면서 죽기까지 믿음이라는 청년을 때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은혜가 들어오기 전까지 죄를 지은 자의 양심에 가차없는 정죄와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청년이 이제 죽겠구나 하는 순간 온화한 한 분이 나타나셔서 믿음의 청년을 살려주게 되죠.
바로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 양심의 정죄와 비난을 받을 때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존 버녀는 두 가지를 가리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구원을 얻는 순간 그때 율법의 기능이 있고요.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성도에게 있어도 여전히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얻을 때 율법의 기능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찌르죠. 너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어? 너 하라는 거 왜 안 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참 죄가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죄로 오염된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절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의 선함과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절망함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수단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기능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은 성도에게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죠. 믿음이라는 청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음에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모세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옛 자아의 본성이 드러날 때 이 율법은 가차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양심에 정죄와 비난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결코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할지라도 한 번 잘못해서 죄로 무너지게 되면 그때 가차없이 율법은 나타나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두 마음이 늘 싸웠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이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무너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약함 때문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옛 섭성, 옛 자아로 인해서 무너지는 여러분 이 고통, 그때 이 율법이 나타나서 바울을 정죄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신령하고 기도 많이 했던 바울도 이런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다면 여전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의 탄식은요, 그가 예수 믿기 이전 죄악에 머물렀을 때의 탄식이 아니에요.
구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안에 반복되는 죄악을 자기 스스로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고민은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들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안에 옛 성품, 옛 자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예전의 습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온유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욕심이 확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소리가 커집니다. 나는 분명히 버렸다고 하는 이 습관이 어느 사이에 내 안에 다시 드러납니다. 그럴 때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야, 너 똑같은 죄를 범하네. 어제 너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했는데 너 오늘 또 그 죄 짓네? 너 그렇게 약속했잖아,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여전히 그 죄악에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이, 옛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하죠. 너는 죄를 좋아하는구나.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도 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비난하죠. 이처럼 반복적인 실수나 반복적인 때로는 죄악, 이미 버린 줄 알았던 옛 성품이 내 안에 다시 나타날 때 우리의 양심은 너무 쓰라린 아픔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발과 같은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주님 죄송해요.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갚을 날도, 갚을 걸도 많은데 이렇게 죄악된 생각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주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할 때까지 여전히 정죄와 비난으로 우리의 양심을 찔러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죄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예수를 바라봤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이 나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율법의 기능은 살아서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탄식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변화되지 못한 옛 습성 자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 계속해서 내 영혼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구원을 얻은 이후에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럼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나의 행위로 돌아가요. 나를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한 번 연합됐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 아, 그렇구나, 구원을 얻는 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내가 사역하는 데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거룩함을 이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을 얻는 것에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구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죽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하고 우리를 애통케 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고 소망케 하는 기능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 있어서 율법이 비록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성령을 더 강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호흡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율법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지켰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내 힘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교회당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선행과 나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청년이 무너진 것 같이, 그리고 믿음의 청년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비난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발걸음 하나하나 동작 하나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믿음이라는 청년이 모세란 율법에 의해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이거는 율법으로부터 엄청난 양심의 정죄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때 믿음 청년을 구해준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예수의 품에 안긴 믿음이라는 청년을 더 이상 때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종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실수와 죄로 무너져버린 나를 여전히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못자국을 모세에게 보여줄 때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청년과 같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려서 율법의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 이런 피할 곳은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과 사실은 17절, 15절과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체휼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연약함을 공감한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나 상처받았어. 내 마음이 아파. 단순히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만을 공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여전히 원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공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 말에 상처를 받았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 상처받은 것에서 주님은 아셔. 물론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원죄라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로 인해서 악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은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공감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로 본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있어요. 반복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죠. 그때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가 많은가를 정말 이게 참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싶고 그렇게 거룩하고 싶고 나눠주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나만의 욕심의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때 그 애통하는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차피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애통함이 없어요. 어차피 또 지을 죄인데 뭐.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러한 자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은 회개하는 기도를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자이지 진정 애통하는 회개하는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도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자신의 죄의 애통함을 통과하므로 자신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회개는 자신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만을 위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것만을 위한 회개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에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공감하지 않으셔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러한 회개는요, 절대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저 토설한 개가 잠시 후에 배고프면 다시 그 토설한 것을 주워 먹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회개를 자신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찜찜하거든요. 회개 안 하면 뭔가 불편하거든요. 내 양심의 편안함을 위해서 회개할 뿐이에요. 그러나 삶의 변화와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이게 거짓 회개의 특징입니다. 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양심의 가책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회개.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참된 회개는 뭐냐면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또 무너졌네요. 제 안에 이렇게 악한 본성이 있네요. 이 예차,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애통함. 이 애통함으로 자신을 칠 때 하나님, 제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네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칠 때 이렇게 가슴을 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나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닮고 싶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내 삶이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끊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자기의 절망으로 나오는 애통함.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그러한 자를 주님은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참된 회개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리로 나가게 합니다. 거짓된 회개는 변화는 없고 단지 죄로 인해 불편한 자기의 양심만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애통이 없는 회개 기도는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죄로 불편한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절망하는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 구원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죄를 지으면서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어차피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건데 뭐 어차피 용서해 줄 죄인데 뭐 죄를 한두 번 더 지을 수도 있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이런 자들에게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애통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애통함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애통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를 또 정죄함을 거둬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절망, 나의 그 연약함에 대한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절망, 그것이 이제 애통함으로 표출되죠. 근데 이 애통함은 결국 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애통함의 절망이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찾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변화될 수 없네요. 그래서 그 애통함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를 멀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형식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새로움을 얻게 하는 영적인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영적 변화의 역설이에요. 역설. 어떻게 보면. 예,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러나 아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또 무너지는 이 반복적인 나의 약함과 실수, 때로는 반복적인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더러움들을 발견할 때마다 무너지고 또 양심의 율법으로부터 정죄와 비난을 받는 고통당하는 성도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가능하다면 설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게 하는 영적인 지혜의 비밀이 되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모세와 만남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무엇이고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약간은 어려운 주제이지만 한 번 반드시 다루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와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애통하고 그 애통함이 성령을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에 애통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